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시편은 하나님께 나와 내 자신의 진심을 다 쏟아내는 고백들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하나는 슬픔이고요. 하나는 기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탄과 눈물에 배어있는 고백들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편이 참 좋아요. 무조건 하나님만을 기쁘게 찬양하라 막 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떠올라요. 진정성. 이 시편은 정말 진정성 있는 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좋을 때도, 나의 상황은 수도 없이 유동치고 변하지만 내 마음에 변치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못된 근성이 하나 있죠.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회를 와도요,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삐졌어 이미.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진정성 있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이 진심이잖아요. 그 진정성,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요동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어요. 내 요구가 들어질 땐 좋고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변치 않게 사랑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이에요.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도 하나님께 진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삶, 이게 찬양이에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올무를 만들어내서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의 잘못으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162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즐거워해요? 그가 나한테 잘 대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좋은 물건을 사는 것, 좋은 백을 하나 사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살 때 즐거워요. 그러나 저자는 말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샤넬백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100평짜리 아파트가 큽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진짜 우리 삶에 꾸준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이끄시며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세상의 만물의 이치들이 더 즐겁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뺏어가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164절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내가 주를 하루 온종일 찬양합니다. 온종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하루 온종일 주님만을 생각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온종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영원히 죄가 의라고 주장하는 그 고집이 가득한 내 인생의 고집을 꺾으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죽이시고 살아나게 하신 그 진정성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찬양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 가운데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진정성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다면 고난과 핍박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쩌면 더 큰 고난을 주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거죠. 신앙은요,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절대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안다면요, 장애물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애물은 넘어가는 거구나. 넘어가면 그 다음에 축복이 있구나. 오히려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구나. 이 모든 행위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건너가게 하셨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내 삶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요, 내 삶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라는 것을 리얼리티라고 말하지 않죠. 눈에 보여야죠. 만져져야죠. 확실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성, 우리는 생명, 우리는 비전, 소망,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무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누가 무한합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무한을 생각하겠습니까? 강아지가 무한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그 영원함, 무한함을 생각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멘?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심플 공동체는 어떤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앙, 성품, 체력, 실력, 역할, 이 5가지의 기준의 질문 속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대답을 하나님의 심플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대답을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5가지 기준과 그 기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코람데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인정해드리는 삶을 위한 것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사람을 보는 시각도 우리는 무한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무한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린 기도로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 나에게 멈춰져서는 안 돼요. 나에게 멈춰주면 무한한 영성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멈추게 되면은요, 사망과 절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믿어요. 저는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기도로서 살아본 적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인생을 기도로 승부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죽어도 썩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것들로 이 땅에서부터 축적해가고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